지난 주일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십 그룹의 이름들을, 그 면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 하나로 섞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 그룹으로 하나로 묶여 있었고, 그들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역시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분부하신 바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무리 달라도 그들은 같은 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금식했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역시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들이 달라도 하나 될 가능성이 기도 때문에 생겼고,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이끌었다 하는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도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하나 될 만한 공통분모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서 마음이 모아지기만 한다면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성령 안에 이끄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만 한다면 아무리 달라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달라도 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 역시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하나 못 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선교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반드시 선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또 알려진 바를 우리가 따져보아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지만 그 병원과 학교가 다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선교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다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전도를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모든 교회의 사역은 다 선교라는 그릇 속에 다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맞다면 교회의 본질인 선교 사역을 빼놓고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여러 잣대들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인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선교에 동참하는 차원이죠.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소망이기죠.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돕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그리고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럼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이 선교의 이 과정 속에 나타난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함께하는 선교였습니다. 함께하는.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는 두 사람 이상이 파송된 선교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사울이 이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사람을 수행하는 수행원으로서 요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 사람이죠. 2명 이상의 복수의 인물이 선교의 팀을 이루어서 보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팀 선교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조수 역할을 했던 이 마가 요한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사역을 함께 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친히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실패하고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홀로 지내던 이 사울을 불러들여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위로하고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대동해서 함께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요한의 관계는 어떠한가? 12장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금을,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 돌아올 때 바나바가 이 사촌인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면 이 마가 요한은 새롭게 발탁한 새로운 일꾼,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잘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도 바나바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그때 또 바나바가 대동해서 이 구브로,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출발을 할 때 함께 이제 초기 출발 멤버로 이제 이 마가를 이제 또 대동하게도 됐던 것이겠죠. 세 사람이 함께 한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이지만 그 세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선교란 결코 홀로 하는 게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꼭 사람을 붙여서 함께 선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한 선교였지만 그 중에 시작의 이 비중은 아무래도 바나바가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끔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똑같이 수고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요령을 피우는 것 같을 때, 좀 짐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고 느낄 때 우리 좀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명절날 동서들끼리 그렇잖아요.
저것은 맨날 이쁘게만 입고 맨날 늦게 와가지고 애교만 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손을 모아서 다 수고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좀 더 짐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짐을 더 져야지 n분의 1로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바나바. 챙겨야 되는 사람인데 사울도 챙겨야 되고 또 이 사촌인 마가도 챙겨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무 자르듯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 그렇게 하기를 결정하면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누군가는 짐을 져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짐 지는 것을 즐거이 져야 그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눈 흘기고 주판 튕기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좀 더 수고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같이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세 사람 모두 뭐였다는 겁니까? 신분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인 이 세 사람이 사역의 타겟을 어디로 정했냐면 회당으로 정한 것이죠.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좀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도 회당이 있대요. 뉴욕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유대인 남자가 몇 사람만 모이면 회당이 생깁니다. 그들의 전통이죠. 회당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공간,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모이는 곳인데 이 유대인 출신의 3명의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은 주로 회당이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나가라 해놓고 회당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몰라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 짧아요. 그럼 유대인을 상대할 수 없겠죠. 이거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첫 선교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완전히 생뚱맞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가졌으니까 그 조건에 유리한 전도의 어떤 길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도록 제시해 주신 거죠. 요즘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에 목회는 쉬웠냐? 그렇진 않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르게 어렵죠. 예전의 목회가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다면 교회 살림을 하는 게 어려운 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뭔가 아는 게 부족한 그런 어려움이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의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불분명해요.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가 늘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방역 지침이 5단계가 됐다가 4단계가 됐다가 몇 명 모이라고 했다가 모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이 계속 모든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어려운 조건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제 개인의 관점에서 목회자라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목회지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동역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뭘 하고 나 혼자 울고 웃고 뭐 그런 노래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책임지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랬기 때문에 책임도 나 혼자 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외로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목회라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할 수도 있을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할 때 동역자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점은 고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책임도 나한테 다시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또 감사한 일이죠. 누가 곁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서로 말이 통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말이 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가 이런 의미로 말했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느낌이 다르고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다른데 왜 그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로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쌓여야 그 말의 이해도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아직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금 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갈등이 없는 척 하는 게 나쁜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우리 부끄러움을 우리끼리 있을 때 말하면 뭐가 안 됩니까? 말해도 되죠. 문제는 노력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서로 아직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말만 갖고 판단을 하고 그 표정만 갖고 판단을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서로 참아주고 그 본 마음이 뭘까를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될 때 동역의 즐거움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을 딱 정해가지고 저 말은 이 뜻이야 하고 딱 정해놔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처 그 마음을 못 헤아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보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불쾌했지만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지라고 이해를 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한사람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곁에 두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는다면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품고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각자가 다 따로 놀고 다 자기 생각으로만 한다면 그냥 백민석이라는 목사의 목회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백민석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게 편합니까?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혼자 하게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하는 게 빨라요. 혼자 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함께 해야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데 남이 옆에 있으면서 나랑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른 그 사람과 함께 일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게 빠르고 심지어 어떤 때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고 싶으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함께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교의 현장은 곧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알고 믿지 못하게 힘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선교의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방해자입니다. 여기 바보라고 했는데, 바보라는 말은 파포스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라고 하잖아요. 예, 엘루마라는 말의 뜻은 마술사라고 했어요. 이은결인가요? 그 마술하는 사람, 일루셔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여기 엘루마 이런 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뜻의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한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당은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주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 전도의 팀이, 선교 팀이 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걸 방해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지역에 방해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총독인데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뭔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알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막은 겁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술사가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상이지만 자기 밥그릇을 잃어버릴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면 따라주는 이 총독을 저 유대인 출신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로채 갈까봐 그런 마음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아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가 보낸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일행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교지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선교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요, 10절입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누가 말한 겁니까? 사울이. 누구에게요? 그 엘루마,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엘루마, 그 주술사에, 그 마술사에게 사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겠죠. 마귀가 자식을 낳으면 마귀의 자식이겠죠. 그럼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자식인데 너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배후의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의 현장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 말인 거예요. 엄청난 영적 대결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단지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사단이, 마귀가 바로 이 엘루마를 배후에서 조종하는데 드러나는 모습은 전도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그 다음에 총독인 서기오 바울 사이에서 이 엘루마가 자기의 어떤 이권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드러난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현장에 마귀가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평소에 늘 일상의 금식과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일상의 금식과 일상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일상의 금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죠. 그래서 비상의 금식과 기도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 세우니까.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고 역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일상의 금식과 기도가 비상의 금식과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왜 방해를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순종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고요? 왜 방해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게 그거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상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비상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비상의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해서 결정하고 추진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냥 하면 될 일을, 그냥 진행하면 될 일을 왜 기도하고 하라고 하실까요?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마귀에게는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로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마귀에게는 비상사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집요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방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내가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마귀들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자식에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보, 교회 가자. 부드럽게 말해도 안 되고, 당신 그딴 식으로 사면 지옥 가. 이래도 안 되고, 맛있는 걸 해줘도 안 되고, 온갖 비위와 아양을 다 떨어도 안 되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기도밖에 더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밖에 더 있어가 때로는 포기거든요. 포기한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기도해야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남편을, 자식을 전도하려면 당신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면서 무슨 내 남편을 전도해.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 부족할 거거든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킬 일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 아무도 못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논리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완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받들기에는 너무 함량미달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 복음을 나는 부족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전도를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만만하게 굴어주지를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마귀가 더 난리를 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일들을 자주 했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면 바로 전도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한국교회라는 이 큰 생각 말고 이걸 좀 축소해가지고 나의 문제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균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만 계속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동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또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는 않는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스스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도에 방해가 된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만 너무 열심히 살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 속아요.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니까, 나는 헌금 한 번도 안 빼먹으니까,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 얘기죠. 교회 밖에서도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거룩한 백수 되지 마라. 그래요. 거룩한 백수 되지 마라. 거룩한 백수가 뭡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청년은 교회에만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죠? 자기가 공부할 거 공부하고, 자격증 딸 거 따고, 건강관리할 거 하고, 그러면서 도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맞는 건데,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고 요령 키우면서 살고 교회 와서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거룩한 백수인 거예요. 직장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전도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다녀, 회사에서는 시간만 때워. 그게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전도예요. 위법한 일로 거래하지 않고 나보다 약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 행위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갈 게 아니라면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액면 그대로의 복음 그대로를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한 이상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났어요. 힘든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안 해도 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게 상급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 열심히 여러분의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삶에 복음이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인데도 반대와 방해가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전도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살면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면 오히려 복음 전도에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면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담대하게 용사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교의 동력은 변화된 사람의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교의 동력은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사울이라고만 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울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3장에 들어와서 바로 이 9절에서부터 드디어 바울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이제 사울이었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다. 이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로마식 이름인 겁니다. 파울로스라는 낮은 자라는 뜻의 파울로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 사울은 유대인 이름인 사울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인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도 두 가지 이름을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까지는 초지일관 계속 사울이라고만 하다가 이 오늘 본문 13장에 와가지고 드디어 바울이라고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후로는 계속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랬었는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그 순서마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지금 처음 안디옥에서부터 선교사로 파송된 이 팀 선교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엘루마가 그것을 방해하고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가 아닌 사울에게로 바뀌어지는 결정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 다시 볼까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그는 누굽니까? 엘루마죠. 방해꾼을 쳐다보는 이 바울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사울이 자기의 혈기로 전도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울 자기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화를 막 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은 뜻이 뭐라고요?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막 높아져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자신의 혈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니까 막 쏟아부은 게 아니라 그 낮은 자인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를 엄히 꾸짖었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했다. 그걸 누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에서 비로소 바울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자 한번 11절을 볼까요? 11절 바울이 엘루마에게 한 말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서기오 바울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 있고요. 그 사이에 방해하는 바로 이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해꾼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막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막는 방해 행위를 보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뭡니까? 너 이제 앞을 못 볼 거다. 너 이제 맹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너는 지금 너무 몰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인지 몰라.
너는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나는 너무 잘 알아. 내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내가 주님을 만났거든.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이 왜 내 앞을 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너 며칠 동안 앞을 볼 수 없을 거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안단다. 너는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너는 행하고 있어. 그걸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낮은 자 바울이에요. 내 혈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존재의 실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가 볼 때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낮은 자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가 선교를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어떤 사람이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낮은 자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낮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로 불려지던 시절 바울은 복음 전파에 수차례 실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끄심에 순종하는 낮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면 나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어도 영적 권위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에 있어서 변화된 사람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삶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불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든 내 삶이 변하면 주도권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주도를 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사람교회 선교의 시작은 우리 각자의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던 시절, 믿음 없던 시절에 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의 동력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사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한사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싸워야 할 영적 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후퇴 없이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시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도전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존재 자체가 선교요 전도인 한사람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